오늘은 아직 새해의 분위기가 가시지 않는 1월 3일입니다. 그리고 새해 첫 주일이기도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 라는 인사가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인사이지만 어떻게 보면 참으로 신앙적인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복이 결코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연히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서 우리들에게 부어지고 내려지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 라는 것은 상대방을 축복하는 인사도 되고 또 내가 기도하는 기도도 되고 기원도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주님의 몸된 이 교회와 그리고 이 나라와 온 세상에 주께서 부어주시는 복이 2016년 한 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015년 지나간 한 해 돌이켜보면 우리가 많은 것을 했고 많은 것을 이루었습니다. 우리 교회적으로도 보면 사람들을 돕고 위로하고 살피고 또 영적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그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감사하며 또 우리 교회에 함께 축하할 만한 큰 일들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생각해보면 저와 여러분도 그와 같은 일들을 지난 한 해 많이 겪은 줄 압니다. 많은 것이 나타났고 많은 것이 지나갔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도와주셨고 우리에게 힘을 주셨고 능력 주셨고 붙잡아 주셨고 또 우리에게 그 세월을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한 해 첫 번째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이 한 해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까? 이 한 해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것을 보여주시고 또 어떤 것을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실까? 오늘은 그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땅에 놓으신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우리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일으키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고 저 하늘문을 열어서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내려주시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부어주시고 내려주시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땅 가운데 교회는 하나님께서 놓으신 희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통로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일으키시는 능력과 기적의 원천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어서도 교회는 소망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소망,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음을 놓을 곳이 바로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의 희망이고 세상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교회가 가만히 있어서는 그러한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은총이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부어지고 정말로 팍팍하고 살기 어려운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을 주는 것이 교회인데 그 교회가 가만히 있어서는, 가만히 머물러 있어서는 그러한 일을 이 땅 가운데 일으킬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어를 성령으로 비상하라라고 정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피는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을 올 한 해 우리가 붙잡을 말씀, 올 한 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도 아주 짤막하고 간략하고 좋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우리 입에도 좋고 입에도 잘 배고 그리고 어렵지 않은 이 말씀을 올 한 해 우리가 붙잡고 살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올 한 해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소망을 만들고 그리고 이 세상에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삶의 소망을 만들고 세상에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되기 위함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그와 같은 은혜와 그리고 올 한 해를 붙잡을 하나님의 귀한 교훈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새겨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만일이라는 말로 시작하지만 사실 이 말씀은 또 하나의 명령과 같습니다. 성령으로 살라. 우리가 성령으로 살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과 함께 하라. 신앙인은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은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결코 나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결코 나 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결코 나 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이 해주시는 삶,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받기도 하고, 세상이 우리들에게 도저히 줄 수 없는 힘을 얻기도 하고, 또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줄 수 없는 그러한 귀한 교훈들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모든 기적과 역사와 축복과 약속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떤 삶이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내가 너희에게서 떠나면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가 와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시대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그러므로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과 함께하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이 시대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이 시대에 역사하시는 삼위 하나님이신, 세 번째 위격의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동행하는 삶, 그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심에 있어야 할 일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은 사실은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뿐만 아니라 그 앞에서도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어떻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이 땅 가운데 진정 능력 있는 삶, 살아있는 삶, 구원받은 자의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돌보시며 축복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속에 성령이 없으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으로 가득 차지 않으면, 성령으로 온전하게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그와 같이 온전한 축복과 온전한 은혜와 온전한 능력과 온전한 역사와 온전한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고전인 철로역정에 보면 한 장면이 나옵니다. 철로역정의 기독인이 해석자와 함께 한 집에 들어갔습니다. 해석자의 집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광경들을 보는데 그 가운데 아주 이상한 광경 하나를 봅니다. 그 집에 벽난로가 있는데 그 벽난로에 불이 활활활 잘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벽난로 옆에는 한 사람이 서 있는데 그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 벽난로를 향하여서 연신 물을 퍼붓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벽난로의 불이 커봐야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그 조그마한 불에 물을 연신 퍼부으면 어떻게 될지 뻔합니다. 불이 금방 사그라들어서 칙 소리를 내고 꺼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신앙인이, 기독인이, 크리스찬이 보니까 분명히 물을 연신 붓고 있는데 이 불은 꺼질 생각을 하지 않고 점점 더 활활 타오르는 겁니다. 궁금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해석자가 이 크리스찬을 데리고 그 방 뒤쪽으로 갑니다. 그 방 뒤쪽으로 가니까 벽난로 뒤에 있는 방에 한 분이 서 계신데, 그리스도가 서 계신데, 그리스도께서 그 뒤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느냐? 그 벽난로에 기름을 계속해서 공급해주고 계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그 벽난로 뒤에서 기름을 계속 공급해주고 있으니까 앞에서 연신 물을 퍼 부어대도 그 불은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피어나게 되어 있더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들의 이 신앙의 불, 은혜의 불을 꺼뜨리려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꺼뜨리려 하고요. 내 자신이 때로는 꺼뜨리기도 하고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꺼뜨리기도 하고 가만히 있어도 꺼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불을 꺼뜨리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름처럼 공급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 불이 꺼지지 않고 그 불이 세상의 모든 방해와 연신 물을 퍼부어대는 다른 일들에도 불구하고 활활 타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성령의 충만함을 소망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속에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가 타오를 수 있습니다. 이 속에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가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이 속에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의 모든 기적과 역사와 그리고 능력과 은혜가 나의 것이 되어집니다. 우리 신앙의 불꽃은 기름이 있어야 계속 피어납니다. 세상은 그것을 어떻게든지 꺼뜨리려 하지만 이 속에 기름이 있어야 그 불이 계속해서 피어나게 되어지는데 성령의 충만함이 바로 그와 같은 기름이 되어진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소망하며 올 한 해 성령으로 충만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충만하기를 위하여서 힘쓰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애쓰며 소망하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요청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힘써서 채우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실로 성령과 함께하는 분, 성령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성령으로 함께하는 자,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었으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 아주 멋있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이 멋있는 자동차의 주인은 그 자동차만 갖고 마음이 참 흡족했습니다. 그런데 이 멋있는 자동차가 아무리 멋지고 값비싸게 있다 할지라도 이 자동차에 기름이 없으면 이 차는 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아무리 멋들어진 것 같아도 이 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그 기름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멋있는 자동차에 기름을 가득 채웠다 할지라도 그 기름으로 엔진을 작동시키지 않으면 여전히 이 차는 그냥 서 있는, 그냥 장식과 다름없는 차가 된다는 겁니다. 기름을 쓰지 않으면요, 이 차를 움직이려면 그냥 열심히 밀어야 합니다. 아니면 열심히 끌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름을 쓰면 이 차가 스스로 움직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으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사용하여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이 속에 채운 것으로, 이 속에 담은 것으로, 기름을 그냥 이 속에 가득 넣은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 기름을 사용하여서 자동차를 움직일 때에 그 차가 진짜 자동차가 되고, 성령의 기름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분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 우리가 진정 이 땅 가운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는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함께하는 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가 되었으면 또한 성령으로 행동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행한다라는 이야기는 본래 군대 용어입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이제 나라를 지키는 아주 우리에게 고마운 일을 하지만 때로는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하지만 그 군인들이 아주 멋있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행진할 때입니다. 행진할 때 군인들이 줄을 딱 맞추어서 발 보폭을 딱 맞추어서 팔 드는 것, 그리고 옷이나 이런 것들을 딱 맞추어서 앞으로 행진을 하면 아주 멋있고 장엄한 광경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행한다라는 말이 바로 그와 같은 겁니다. 열을 맞추어서, 옆에 있는 사람과 보조를 맞추어서, 옆에 있는 사람과 보폭을 맞추고, 옆에 있는 사람과 행동을 맞추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여기에 행한다라는 말의 본 뜻입니다. 원래 원어에서 나오는 뜻입니다. 마치 군인들이 이 줄을 맞추어서, 열을 맞추어서, 그리고 간격을 맞추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 같이 우리가 그와 같이 성령과 열을 맞추어서
성령과 보폭을 맞추어서 성령과 함께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을 성령으로 행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은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는 돕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이것을 착각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신데 성령님이 우리를 끌어주기를 바랍니다. 내가 성령님을 돕는 것 같이 내가 보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령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협력하시는 분,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신데 그 주체는 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성령을 보조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의 도움이 되어 주셔서 나를 보조하는 분이 되어지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나온 다음에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맬 아무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항상 같이 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무리와 같이 계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의 모든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 가운데 담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저 하늘에서 내리는 떡같은 만나를 먹고 저녁에는 하나님께서 이끌어오신 그 메추리 때 고기를 먹고 옷을 입어도 하나도 헤어지지 않고 아픈 사람도 없고 가는 곳마다 걸리는 것도 없게 하나님께서 모든 기적으로 모든 역사로 모든 능력으로 그리고 동행하여 주심으로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다가 그냥 광야에서 죽는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뭐가 문제였습니까? 그들은 틈만 나면 불평했습니다. 틈만 나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틈만 나면 하나님 왜 도대체 이렇게 행하시냐고 하나님께 가진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하나님과 분명히 같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동행하여 주셨고 그리고 모든 능력과 기적으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려주셨는데 그들은 항상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발맞추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왜 이것밖에 안 돼요? 제가 애굽에 있었을 때는 이것보다 훨씬 편했는데 애굽에 있었을 때는 좀 더 좋은 것들 먹고 비록 자유는 없었지만 그래도 당장 내일 살 걱정 안 해도 됐었는데 하나님 왜 이것밖에 안 돼요? 그들은 하나님과 같이 발맞춰 나가지 못하고 뒤처지는 자가 되었습니다. 떨어지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결국 광야에서 40년을 헤매다가 그 모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그리고 돌보심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곳에서 쓰러져 죽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였으면 우리는 움직여야 합니다. 하나님과 발맞춰서 나가야 합니다. 원망하고 그리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 부어주셨으니 이 기름을 통하여서 내가 움직이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나아가는 사람, 앞으로 행진하는 사람,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이고 그래야 참으로 복된 사람이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능력과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작년 한 해를 지내면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과 교회에 여러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청주 순복음교회 좋다면서요? 청주 순복음교회 이제 새 목사님이 오셔서 잘 안정되고 그리고 아주 여러 가지 귀하고 좋은 것들이 많다면서요? 청주 순복음교회가 이제 이 청주에서 안정되게 평안하게 잘 가는 그런 좋은 교회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숙제가 생겼습니다.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가 안정되고 그리고 교회가 이제 주변에서 다 좋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데 과연 교회가 그냥 편안하고 그냥 안연하고 그리고 가만히 있는 것이 최선인가? 하나님이 그러려고 우리 교회를 이 청주 도성에 세우셨는가? 비행기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공중에 뜨기 위함입니다. 비행기는 이 땅에서 아무리 빨리 달려도요, 이 땅에서
아무리 안정되고 편안한 경납고 속에 들어가 있어도요, 거기에 있으면 제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교회가 아무리 안정되고 아무리 평안하고 아무리 좋아도 우리가 일어서지 않고 비행기처럼 저 하늘로 날아가지 않으면, 그러면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그와 같은 마음을 주시고 올해 표를 그래서 성령으로 비상하라. 다시 우리가 날아오르자, 저 하늘을 향하여 박차고 올라가자, 그러한 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세상에 살아갔던 이제까지의 습관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몸에 밴 것들이 그것들을 힘들게 할지도 모르고 어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버티고 견디고 넘어서서 때로는 우리의 힘의 상당 부분을 거기에 쏟아서라도 우리가 이 하늘로 올라가는 자가 되어주면, 그러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희망이여 세상의 소망이 되는 그러한 신앙인이여 교회로서 저 하늘을 날아갈 수 있을 겁니다. 올 한 해 그와 같은 꿈을 꾸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삶도 성령으로 비상하여서 저 하늘 높이 날아가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도 이 세상에서 박차 올라서 그 저 하늘 높이 날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일들도 그와 같이 주께서 복되시게 하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존재가 영향을 받는 하나의 법칙이 있습니다. 오늘 주보입니다. 아주 가볍습니다. 그런데 이 가벼운 것도 피해갈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이겁니다. 중력의 법칙입니다. 모든 것은 그 중력의 법칙에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땅에 서 있을 수 있는 것도, 또 높은 곳에서 내려올 때 올라가는 것보다 더 쉽게 할 수 있는 것도 중력의 법칙이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 영향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이 중력의 법칙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육신의 생각과 정욕입니다. 모든 사람은 중력의 영향을 받듯이 모든 사람은 그 사람이 아무리 성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이 육신의 법칙, 육신의 정욕, 육신의 소욕, 육신의 생각에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우리들에게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그 마음속에 있는 육신의 소욕에 영향하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력의 법칙을 거슬러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이 우리에게 있어서 육신의 소욕을 이기고 육신의 소욕을 제어하고 육신의 소욕을 넘어서는 방법, 갈라디아서 5장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이 너희와 함께하면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너희 힘으로는 할 수 없고 다른 것으로는 어떤 것도 이 법칙을 거스를 수 없는데 성령이 충만하면 이 육신의 소욕을 컨트롤할 수 있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이 육신의 소욕대로 나아가는 그 멸망의 길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올 한 해 진정 그와 같은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육신의 소욕대로 중력에 이끌리는 것 같이 그냥 내려가는 자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성령의 기름으로 능력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행하는 자가 되어서 이 땅을 박차고 저 하늘로 올라가고 그리고 이 세상에 놓으신 하나님의 희망, 이 세상이 바라볼 소망이 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